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롭게 하는 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게 보였던 어떤 정치인이나 기관장도 나중에 청문회 자리에 나와 보면은 털어보면은 여러 가지 비리나 불법이나 혹은 범죄 의혹 같은 것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샅샅이 그 사람 뒷조사하고 따지고 보면요, 완벽하다, 의롭다, 완전 무결하다, 그런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이나 약점을 한두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어떤 다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뒷조사를 당한다거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번 탈탈 털어보면은, 흔히 하는 말로 혼까지 탈탈 털어보면 그 앞에서 나는 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무죄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자신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털어도 죄와 불법이 발견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감찰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0편 3절 말씀에 오 주여, 주께서 곧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잘났다고 뒷짐지고 뻣뻣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죄와 불법이 많은 자들이 자기 생활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생활이 좀 개선되긴 하겠지만 옛날에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도덕 수준, 자기 노력으로 어떤 절대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자선,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의 육체에 고행을 함으로써 육체의 형벌을 가하고 또 고난을 스스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착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거룩하다, 스스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아오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입혀놓은 그런 자기의, 자기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하려고 자기의 파릇파릇하고 생생한 이런 삶의 간증을 드러내려고 합니다만 결국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리는 나뭇잎같이 다 쇠퇴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한자로는 옳을 의자를 씁니다.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의는 언제나 옳고 곧바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죄나 허물이나 어두운 구석이 조금도 없이 완벽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의는 오로지 주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평가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의롭다, 불의하다 평가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통과한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문제는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그 수준을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자기가 이룬 업적들과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게를 잡아보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면은 먼지보다도 가벼워서 날려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의로운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흠없는 삶은, 그분의 완벽하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 없는 자로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옳을 의자를, 한자로 옳을 의자를 파자풀이, 부수를 나누어가지고 풀이를 하면요, 위쪽에는 양양자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나아자가 있습니다. 내가 어린 양 아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겠어요? 나를 보겠어요? 내 위에 얹혀 있는 어린 양을 보겠어요? 하나님은 죄악된 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나를 덮고 나를 감싸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곧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가입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면 나는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무죄한 피, 의롭고 거룩한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피를 믿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부를 칭자에 옳을 의자를 써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나긴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거쳐 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죄 많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죄가 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다만 죄인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시고 무죄 선고를 내린다는 겁니다. 왜요? 죄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죄의 삭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7절에서 살펴본 말씀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의인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의 전쟁 승리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은 물통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 장군들을 죽였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자기 한 생명을 던져가면서 싸운 그분을 우리는 윤봉길 의사라고 부릅니다. 병원 의사 말고요. 의로운 일을 한 열사라는 겁니다. 의사라고 부릅니다. 2001년 1월 26일 일본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역에서 일본 사람, 술 취한 일본 사람이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마침 그 옆에 있던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가 취객을 구하려고 뛰어내렸다가 열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어린아이도 아니고 술 먹고 취해 있는 사람 선로에 떨어졌다고 그 구하겠다고 뛰어든 그걸 보고 이수연 씨를 기리면서 의인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2016년 9월 9일 서울 서교동 원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자기는 먼저 화재를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는데 자기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원룸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두들겨서 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대피시키고 자기는 연기에 질식해서 죽은 청년이 있습니다. 사회는 그를 의사자, 의롭게 죽었다고 해서 의사자로 추대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애하는 사이에는 너 없이는 못 산다, 죽고 못 산다 그러면서 너 죽으면 따라 죽겠다 그러는데 그 나중에 돼봐야 아는 일이고요. 실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흔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착한 생활을 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재판장한테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동료 죄수들한테 좋은 일이나 해주자고 그냥 다른 사람 섬기고 먹을 거 양보하고 교도소 안에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살인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재판장이 살인죄 선고 내렸던 거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훌륭한 분이다, 모범수다 그런 평가가 날지 모르지만 그에게 내려진 그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사악한 사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어쨌든 뭐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다른 사람보다 거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 심사 기준에 못 미쳐서 탈락하는 것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의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뭐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의인, 선인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앞쪽에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려고 하는 자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간혹 어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가다가 나옵니다.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오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일본 지하철역에서 취객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던진 그 한국인 유학생. 일본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 하나 구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던진 그 유학생에 대해서 놀라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민족 감정이 있는 일본 사람을 위해 이 낯선 청년이 대신 죽어주느냐? 그 대신 죽어준 그 사람이 어떤 뭐 유명한 학자라든지 유명한 정치인이나 재벌도 아니고 그냥 술 취한 취객에 불과한데 그 취객 구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이 희생 정신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잘한 게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구석이 뭐가 있다고? 나와 같은 죄인을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분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동받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양심과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고 마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기가 만든 창조물, 그것도 말 잘 듣는 창조물도 아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새들과 짐승들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온갖 창조물 중에 유독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게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이 죄인이 뭐길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던지셨어야 했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놀랍고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사랑,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말로야 사랑한다는 말, 사랑 고백 누가 못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마음, 연모하는 마음 누구나 품을 수가 있죠. 왜? 돈이 안 드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허비하거나 희생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은 비교적 쉽습니다. 또 자기가 그 사람한테 사랑해주고 관심을 보이면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미소로 응답해 준다든지 함께 데이트를 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에 걸맞는 보상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인들에게서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희생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대방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합니까?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죠. 근데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돈 펑펑 써가면서 살다가 나중에 결국 자기 혼을 잃어버리고 그 혼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불과 몇십 년 동안 누리는 재물과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입니다. 불과 몇십 년 살다 죽는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지,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고통과 후회와 형벌 가운데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지,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죄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예수님의 피가 어떤 작용을 했길래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피로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 예수님 믿는 자도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하나님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의로우신 분입니다. 원래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전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눈감아주지 않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있는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때도 온 하늘은 깜깜하게 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사람들에게 내려야 할 그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집행하셨습니다. 법을 법대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단호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헌물로 내세우고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 우리 죄들을 사면하셨다는 겁니다. 개혁은 이 구절을 반대로 번역했습니다.
개역성경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다, 눈 감아주다, 못 본 척하다.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십니까? 하나님이 만약 죄를 간과하고 눈 감아준다면 더 이상 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간과해 주신 것이 아니라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들을 사면해 주셨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사면이 이루어진 것이지,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눈 감아주고 못 본 척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무조건 사면을 하면 의로운 심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사면을 주고 누구는 사면을 안 해주고, 장차 자기에게 도움이 될 어떤 정치인,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재벌에게만 사면권을 준다면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분명히 중한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정에서 해당되는 형벌을 선고받았는데 그걸 무효로 돌리고 아무런 대가도 받아내지 않고 무작정 석방하고 용서하면은 그건 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무작정 무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로마서 3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신 희생시키고 그 피값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죄인들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주면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공의의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자기 아들일지라도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죄인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화해 헌물을 받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심이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의롭게 하는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죄인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이 여러 개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게임에서는 생명을 여러 개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생명 하나 딱 잃어버리면 나중에 저 포인트 같은 거 따가지고 생명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면서 딱 생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내 생명을 내가 바치려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그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가끔 있는데,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부르는 의인, 우리가 부르는 선인, 그 사람도 자기들 죄가 있습니다. 선하다는 게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려면 자기 죄 때문에 죽지 남의 죄까지 감당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 자기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남 줄 생명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한 생명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죄 없는 양, 죄 없는 소, 죄 없는 염소, 죄 없는 비둘기가 죽었습니다. 그 일회용밖에 안 됩니다. 죄를 덮어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죄로부터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도 못하고 죄를 제거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죄성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리면서 죽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라고 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생명을 드리느냐? 피 흘려서 생명을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교수대에 매달려 가지고 목이 졸려서 죽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독약 먹고 독살 당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전기 의자에서 전기 감전사로 죽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을 통해서 피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로마 군병이 그분의 옆구리를 아래에서 위로 비켜 위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피를 우리같이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죄들의 사면이 있습니다. 죄 용서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어렵게 된 결과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임했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했고, 그 결과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거룩하신 재판장과 그분에게 반역하는 죄인 사이였습니다. 재판장은 죄인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공의입니다.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그분의 생명, 그분의 피가 들여짐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지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 같아요? 우리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화목한 관계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적대적인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노 대신에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대신 속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새로운 생활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의롭게 되는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런 혜택,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자는 믿는 자로 한정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하나님께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22절에 보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미칠 수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온 세상의 죄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영원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한테 임하느냐고요. 믿는 모든 자 위에, 모든 자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소식,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받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자기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이 의롭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아직 의롭게 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의지하여 죄의 용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딥혀 주시는 의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놀라운 대속의 죽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또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